오늘 저는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6장 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살면서 여러 위기의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위기를 맞이하셨습니까? 저희 교회는 2019년 10월 6일에 이곳 송정지구 부지에 교회 건축을 하고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해 10월부터 12월까지 얼마나 많은 새로운 분들이 방문했는지 환영 안내팀에서 파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말로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건축과 관련하여 저희 교회 건물이 세계적인 건축상도 2개나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고 아마 조만간 부흥이 찾아올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기대감은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공감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감격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다음해인 2020년 1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으로 코로나가 보도되었고 그 후로 많은 것들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고 목장 모임이나 부서 모임도 많은 제한이 따랐습니다. 저희 교회는 비교적 이 위기를 잘 대처해 왔습니다. 예배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온라인 예배와 연장 예배를 병행하면서 드렸고 부서와 목장 모임도 동영상과 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지혜롭게 대처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처음 발생한 지 1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와 싸우고 있습니다. 지난주 신규 확진자의 수가 하루 평균 1,000명 이상을 매일 기록하고 있고 수도권의 경우에 사회적 거리두기는 여전히 4단계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 종말이 다가오는 것은 아니냐라는 우려스러운 그런 마음도 표현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금송아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십계명과 성막에 대한 지침을 받고 있을 때에 시내산 밑에서는 아론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같은 공간 안에서 시내산을 기준으로 한 사람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은 시내산 밑에서 죄를 짓게 하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이 심각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성막에 대한 지침과 그리고 증거판을 주는 시점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하고 함께 생활할 신혼집을 꾸미는 중에 한 사람이 남몰래 다른 이성과 바람이 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가르쳐서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라며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출애굽 사건을 우상의 공로로 인정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그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증거판 2개는 산에서 던져져서 산산조각이 났고 이스라엘은 자기의 친족과 친구와 이웃을 닥친 대로 죽여야 되는 참극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했을 것입니다. 우리 중보기도 사역자님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중보기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사역자님들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신실하게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모세의 간절한 이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맺으셨고 이스라엘에게 안식일 규례를 지킬 것을 명령하셨으며 그에 비로소 성막 건설에 대한 재료와 태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구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여러분, 일보다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일을 빨리 많이 잘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9월부터 아반기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준비가 되신 분들은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봅시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은 댓글을 통하여서 아멘 또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기 위해 사람들을 모집하는 장면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유다 지파의 부살레를 성막 건축자로 지명하여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는지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내어 그 생각해낸 것을 금과 은과 노초로 만들고 온갖 기술을 발휘하여 보석을 깎아 물리는 일과 나무를 조각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살레를 불러서 맡기신 일은 주로 금속이나 목공과 관련하여서 조각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주목한 부분은 두 가지인데 하나님이 부살레를 이름을 불러서 지명하여 그를 불렀고 그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시간 후렴 부분만 같이 한번 불러볼 텐데 우리 반주에 맞춰서 우리 후렴 부분만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또 상황과 여러분의 그 고민을 아시며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어떤 일을 맡기실 때에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는 부살레를 의미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겠다.
이 본문은 부살렐의 이러한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먼저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잘 맺고 성령 충만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짓기 위해 부살렐만 부르실 뿐만 아니라 단지파 사람 오홀리압을 불러서 부살렐의 동력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34절과 3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와 단지파 사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에게는 남을 가르치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술을 넘치도록 주시어 온갖 조각하는 일과 도안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청색실과 자주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로 술을 놓아 짜는 일과 같은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를 고안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목한 부분은 하나님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남을 가르치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그들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함께 그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이러한 내용은 36장 1절과 2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또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기술이 있는 모든 사람 곧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성소의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모세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주님께서 그 마음에 지혜를 더하여 주신 기술이 있는 모든 사람 곧 타고난 재주가 있어서 가까이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만 지혜와 총명을 그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기술 있는 모든 사람 곧 성소의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 줄 아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소수의 특별한 사람에게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주의 일을 하기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막 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건축에 필요한 모든 예물들을 아침마다 계속 자원함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들의 언신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성소에서 일을 하는 기술자들이 모세에게 부탁하여 말하기를 차고 넘치니 더 이상 혼납하지 말라고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그 내용이 3절부터 7절까지인데 제가 3절과 6절, 7절과 그 부분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의 제사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데 쓰라고 가져온 모든 예물을 모세에게로서 받았다. 그런 다음에도 사람들은 아침마다 계속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왔다. 6절과 7절 말씀도 읽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진중의 명령을 내려서 남자든 여자든 성소에서 쓸 물품을 더는 혼납하지 말라고 알리니 백성들이 더 이상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물품은 그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할 뿐 아니라 오히려 남을 만큼 있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건축에 필요한 모든 예물을 자원함으로,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드렸고, 그 예물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풍성하게 남을 만큼 풍성하게 드렸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 교훈을 함께 좀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사업과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2절부터 35절은 하나님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셔서 그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다라고 해석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들에게 능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시고 그 일을 맡겨주셨다. 이것이 올바른 해석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지나치게 개인의 능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맡기기 전에 그 사람의 학벌과 경력과 인격은 어떠한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외모와 언변과 위기관리 능력은 어떠한지를 봅니다. 그렇다 보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개인의 능력 여하에 따라서 일의 성패가 좌우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논리는 성경의 가르침과 충돌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했을 때에는 모세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모세를 사용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의 의로, 자신의 자신감으로 충만한 모세가 힘이 빠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감당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일, 창조주 하나님의 일을 한갓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원리가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반기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해왔던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좀 능력이, 지혜와 경험이 부족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지혜의 대명사가 된 것은 그가 원래부터 지혜가 충만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바울이 원래 능력 있는 사람이라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그러한 모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맡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사업과 그리고 사역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의 두 손을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한번 모아보세요. 한번 이렇게 모아보시고 함께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을 통해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이 시간 같이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을 통해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저는 책 한 권을 읽었는데 오늘도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2000년 여름 한 음주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삶이 망가져버린 이지선 자매가 쓴 두 번째 간증집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신에 화상을 입은 그녀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선 자매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가운데 보스턴 대학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UCLA를 거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지금은 한동대학교에서 상담심리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지선 자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지선 자매가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일은 모든 사람이 협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특별한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함께 협력해야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부살레가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이 주도적으로 일한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사실은 이 두 사람만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협력해서 그 일들을 감당한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모세는 부살렐에게 명령하였으며 부살렐은 오홀리압과 함께 모든 이들을 가르치고 감독하였으고 손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을 통해 헌신하였고 백성들은 풍성하게 자신이 드릴 수 있는 물품을 제공했기 때문에 성막 건축의 일들을 다시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최근에 메이저리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선수가 있는데 일본 선수입니다. 일본 선수 오타니 쇼헤이라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는 메이저리그 에인절스의 투수이면서 홈런 타자인데 지금 홈런 부분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오타니 선수가 특수한 경우는 투수와 타자 모두 올스타에 뽑힐 정도로 굉장히 투수도 잘하고 그리고 타자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메이저리그에서 오타니 선수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혼자서 야구를 한다라는 말이 생겨나기까지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 말은 결코 사실이 아니에요. 투수가 아무리 잘 던지고 그리고 홈런을 많이 때린다 하더라도 수비나 공격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경기는 이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언급하신 것처럼 설교자가 아무리 설교를 잘 준비하더라도 방송팀에서 음향을 제대로 송출하지 않는다면 그 음향은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 안내를 하시는 분들이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성도들은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서 이리저리 헤매고 결국 집으로 돌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의 일인데요. 저희 교육자들은 이제 한 달에 이게 1년에 한 번 다른 교회를 탐방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한 번은 저희가 어느 유명한 교회를 탐방하러 갔다가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서 결국에 그냥 다른 교회로 이동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담당하는 이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환영 안내팀이 맡은 일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누가 왔는지 또 그 사람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파악이 잘 되지 않을 겁니다. 각 부서의 교사들이 자신의 반 아이들을 사랑과 기도로 돌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 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육자들로만 운영돼서는 안 되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교회는 주일학교 어린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하고, 또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이 할 수 있는 일들에 헌신해야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오셨는데 우리 박지영 사모님이 최근에 이제 출산을 하고 한동안 교회를 오지 못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박수영 사모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 박수영 사모님의 역할은 분위기를 밝게 하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있는 곳마다 늘 웃음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셔서 너무나 반갑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또 우리 김영 집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그분이 교회분들 잘 관리해 주셔서 식물들이 예쁘게 자라고 있고, 또 화단은 우리 지역 주민들도 즐겨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또 지금 또 방송으로 또 이렇게 섬기고 있는 또 성목 형제가 또 교회 문들이 고장이 날 때마다 이렇게 도와주셔서 그분들이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다 설명하지 못할 정도예요. 이 자리를 빌어서 모든 섬기는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회를 묘사할 때 몸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의 한 부분이 특출나게 뛰어나고 또 그것이 기능이 좋다 하여도 다른 몸이 균형적으로 잡혀 있지 않는다면 그 몸은 오히려 보기 흉한 그런 몸이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특수한 사람, 특수한 부서, 특수한 사역만이 잘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역들이 성도의 다 같은 참여로 인하여서 함께 동참할 때 교회는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일들에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빠지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은 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일에 헌신하기를 원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그 자리는 축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교훈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일은 차고 넘치도록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건축이 시작된 이후에 백성들은 끊임없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일하는 기술자들이 부탁하기를 너무 많아서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라고 모세에게 부탁할 정도로 풍성하게 이렇게 그들이 헌신을 했죠.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차고 넘치도록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왜 차고 넘치도록 예물을 드렸을까요?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라는 그 말처럼 그들의 삶이 넉넉하고 풍성이기 때문에 그 풍성함 중에 일부를 드린 것일까요? 아니요, 그들은 광야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필요한 생필품들이 이렇게 딱 일용한 양식만큼 있었지 풍성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고 넘치도록 헌신한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그들은 자신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던 그때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노예로 평생을 노역하면서 그렇게 억압받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인데 모세를 통하여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이집트로부터 많은 예물을 받게 하신 것을 그들은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그들은 자신들의 예물을 통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로 인하여서 큰 위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자신들의 예물이 헛된 일에 낭비되어지고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곳에 쓰임받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기대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종종 저는 돌아봅니다. 만약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저의 삶은 죄로 인하여서 망가지고
열등감으로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를 구원해 주셨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있는 시간과 열정을 주님께 바치기 원하고, 헛된 곳에 저의 시간과 물질이 낭비되는 것을 그런 마음이 추워도 없습니다. 저에게 남은 시간들을 저는 계산하면서 정말로 불꽃처럼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남은 인생 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천국의 소망을 품고 열정적으로 불꽃처럼 한번 헌신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이 모든 헌신은 누군가가 시켜서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원함으로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억지로나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기대하십니다. 2달 전만 하더라도 재밌기 TV를 저와 우리 정재영 전사님이 한 주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인태 전사님과 교제를 하면서 김인태 전사님이 우리 둘이 이렇게 만든다는 것을 알면서 목사님, 저도 이 일에 좀 같이 하고 싶습니다. 제가 영상을 좀 만들 줄 아는데 저도 좀 돕고 싶습니다 라고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영상을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익히 알고 있고, 또 우리 전사님이 주중에 또 이제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마음만 받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 전사님이 아니라고, 자기가 잘은 못하지만 제가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또 우리 팀에 가입을 이제 하셔서 이번 주가 우리 김인태 전사님이 영상을 만드는 그런 주간이에요. 아마 계속해서 만들고 있을 텐데, 여러분 김인태 전사님 만나시면 격려해 주시고 이제 감사하다고 이렇게 또 마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하반기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저희 교회 오셔서 새가족반을 수료하시고 아직 팀에 소속되지 않는 분들, 그리고 예전에 사역에 동참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잠시 사역을 쉬고 계시는 그런 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이 위대한 사역에, 여러분, 누가 이렇게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자원함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 이 일에 후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은 차고 넘치도록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사역에 더 많은 교사가 필요합니다. 환영 안내팀과 주차팀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상에 관심이 있고 또 영상을 만들 수 있는 분들은 재밌기 TV 촬영팀에도 헌신해 주십시오. 최근에는 우리 오늘 특송하신 우리 윤규호 집사님의 따님 되시는 우리 서연 자매가 담임 목사님의 이미지를 일러스트로 만들어 주어서 우리 재밌기 TV의 썸네일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 잘 만들었죠? 네, 너무 잘 만들어서 이 시간을 빌어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의 재능을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물질로 헌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물질로 또한 헌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헌금이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추수할 것을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원함으로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출애굽기 35장의 내용은 사실 출애굽기 25장과 27장까지의 내용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똑같은 내용이 반복된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앞에서 언급된 출애굽기 25장 이후의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야기했다면 출애굽기 35장의 이유는 그 명령에 대한 실행을, 순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각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많은 말씀을 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이 난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만, 우리가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한다면 우리에게 찾아온 지금의 위기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이 성경의 원리를 믿고 순종하면 위기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최고의 해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